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이니까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계속되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제57문과 제58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57문과 제58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맨 끝에 위치해 있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두 가지 고백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먼저 몸이 다시 사는 것에 해당하는 제57문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어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57문 몸이 다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당신은 어떠한 위로를 받습니까? 다 살고 난 후에 나의 영혼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즉시 올려질 것이며 또한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어 내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본 제57문답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이제 강의안을 보면 제가 문답에 1, 2, 3번 이렇게 세 덩어리로 구분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하냐 하면 두 가지로 존재하는데 몸과 영혼으로 결합되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답은 사람은 이 땅에서 몸과 영혼으로 결합되어 존재한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이와 같이 몸과 영혼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 결합되어 있던 사람의 몸과 영혼, 이 둘은 서로 분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썩어져 왔던 곳, 바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전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이제 그렇다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몸이 갔습니다. 그럼 무엇이 남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영혼이 남습니다. 영혼이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해서 잘못된 몇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은 영혼 수면설이라는 겁니다. 영혼 수면설은 영혼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이제 육체가 죽게 되면 그 이후에 잠을 자는 수면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가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영혼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는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분명한 의식을 갖고 깨어있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가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연옥설입니다. 천주교회에서는 성도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된 이후에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기 이전에 어느 곳 특정한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연옥이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영혼의 정결을 위한 심판과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바로 어떤 것이냐 하면 영혼 멸절설입니다. 영혼 멸절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대신에 죽은 뒤에 영혼이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생각은 너무도 끔찍하기 때문에 영혼 멸절설은 그와 같이 고통받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지옥, 음부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앞에서 말한 대로 영혼은 잠자지도 않고 그리고 연옥에서 대기하지도 않으며 멸절되어 죽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흙은 만들어진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7문 전반부에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전반부 답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그러니까 의인의 영혼은 죽게 되는 그 즉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구절입니다. 두 번째 구절 3번, 동그라미 3번에 들어갈 답이 뭐냐 하면 그 즉시인데, 사람이 죽게 되면 의인의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히 죽게 되면 가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영혼, 그러니까 악인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은 즉시 죽게 되는 즉시 반대로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생전에 거지와 부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모두 죽은 후에 하늘로 올라가 각각 그들이 거하게 되는 장소가 달라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지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부자는 악인이었습니다. 악인이었기 때문에 음부,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이 지옥에 들어간 부자는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 나사로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과 그렇지 않은 악인의 영혼이 받게 될 하늘에서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 나타나는 일입니까? 죽는 그 즉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7문답 전반부에서 첫 번째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후반부에서 두 번째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이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되어 내 몸과 다시 결합을 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7문답 후반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제 몸과 영혼으로 분리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혼으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몸과 다시 결합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쉽지요? 부활하게 될 것이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될 때에 우리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제57문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 부활이란 무엇인가? 이제 4번, 5번, 6번을 넣으셔야 되는데요. 4번엔 이렇습니다. 영혼, 5번에는 몸, 6번에는 결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활이란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으로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몸과 다시 결합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할 때 몸과 영혼이 결합하여 존재합니다. 그렇지요? 근데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 즉시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된다면 그 몸, 흙으로 돌아갔던 그 몸과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결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놀랍게 생각하실 만한 것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의인들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인 악인들까지 모두 다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의인과 악인 모두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목적과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의인의 부활은 무엇을 위한 부활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악인의 부활은 무엇을 위한 부활이겠습니까? 영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한 부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차이입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제 57문에 보면 세 번째 덩어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의인의 부활로 인하여 성도는 어떤 몸의 상태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어떤 몸의 상태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도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몸의 부활체는 어떤 부활체가 될 거냐 하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몸처럼 될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가지셨던 그 몸처럼 완전한 몸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일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철로 역정 강의해 주셨던 혹시 김홍만 교수님을 기억하십니까? 김홍만 교수님께서 쓰신 책 52주 스터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책에 이 부활의 몸을 다음과 같이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은 이런 것이라고 이제 서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음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마시는 것과 잠자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제한이 없는 몸이다. 그리고 또한 이 몸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합당한 몸이다. 그리고 썩지도 않으며 닳아 없어지지도 않는 그러한 완전한 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더 이상 병들지도 않고 아픈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그것이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7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인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현실에 집착하며 산다는 것은 지금 잘 먹고 지금 많은 것을 갖고 지금 많은 것을 누리는데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을 현실에 집착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현실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이 적어졌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고 넘어지고 울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유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비록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그것도 어떤 부활이냐면 온전한 몸으로의 부활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다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냐면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부활에 대한 유익이 뭐냐 하면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 고난이 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신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특별히 몸의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고난의 자리에서 오히려 소망 가운데 견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8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58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당신이 누리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하냐면 몸과 영혼으로 결합되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실을 사는 육신을 가진 영혼은 영원한 삶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원한 삶의 일부분을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58문이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8문 상반절에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에도, 지금입니다. 살고 있는 지금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에도 이미 나의 심령 안에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어느 정도는 영원한 기쁨을 조금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쁨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쁨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그라미 7번에 들어갈 말입니다.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영원한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영생은 단순히 생명이 영원히 유지된다는 말을 가리키는 것 이상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의인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부활한다고 말했습니까? 악인들도 부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따라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생명이 존속되긴 합니다. 그렇죠? 생명이 존속되긴 하지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 보고 너희는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에게 있어서 영생은 단순한 육체의 존속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이상의 의미가 있냐면 영생이란 그저 부활한 육체와 영혼이 불멸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완전한 복락을 누리기에 필요한 모든 선한 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가 안 되지만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극한의 기쁨을 우리가 모두 다 맛보고 있는 상태, 얼마만큼? 영원토록 누리는 상태가 영생을 누린다 말할 때 이 영생입니다. 결국 악인처럼 모양상은 불멸을 누리는 것 같지만, 불멸하는 것 같지만 질적으로는 다른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영원하고 참된 기쁨의 교통을 누리는 것이 질적으로 전적으로 다른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생이 있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지금, 아직 죽지 않으셨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으로 맛볼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동그라미 8번에 들어갈 말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평안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영원한 영생을 지금 그곳에서 누리진 않지만 살아있는 지금 그와 같은 걸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미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영원한 기쁨을 미리 맛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아직도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육신을 갖고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록 지금 우리가 영생의 기쁨과 평안의 즐거움을 온전히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경험, 맛보기를 통해서 완전하고도 영원한 삶이 주어졌음을 기대하고 소망하기엔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고편으로 본방송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그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예고편을 보고 너무나 보고 싶었던 방송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TV를 잘 안 봤는데요. 얼마 전에 예고편이 하나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자주 보십니까?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그 영국의 유명한 셰프 고든 램지라는 그 독설가로 유명한 그 셰프가 나오는 예고편이 짤막하게 1분짜리가 나왔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본방송을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기대했습니다. 얼마나 재밌을까. 그래서 그 예고편을 본 기대감을 갖고 그 본방송을 봤더니요, 그 본방송도 너무나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고편을 통해서 충분히 본방송을 아주 조금의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기대하고 그 본방송을 봤을 때 그 예고편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작은 짤막한 예능 방송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쁨을 빗대어 표현하는 건 부족하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원한 기쁨을 지금 굳이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누리고 있는 기쁨, 그것은 약속으로 주어진 맛복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8문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에도 이미 나의 심령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바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지금이고, 그 다음에 보면 나머지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이 세상을,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눈으로도 보지 못하였고 귀로도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완전한 구원의 복을 받아 어떻게 됩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맛보기로 보았던 그 모든 즐거움을 이제는 본편으로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눈으로도 보지 못합니다. 귀로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미리 영생의 기쁨과 평안을 이미 맛보았고 구원의 기쁨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속이 주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나 상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가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고통과 연약함과 질병과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할 일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배고픔이나 목마를 일이 없을 것이다.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고 주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노래 가사 아십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이것이 이 땅에서의 생각이라면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게 주 앞에서 부르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즐거움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소망하심으로 지금의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